창세기 1장 22절, 창세기 12장 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12장 3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각자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옆 사람하고 우리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립시다라고 인사합니다. 길어도 머리에 암기하시고 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길면 잘 안 되더라고요. 화면에 좀 띄울까?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이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이렇게 장황하게 인사를 시켜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본문 설교에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인사말을 좀 분석을 해보면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거든요. 그럼 인사말 중에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 어떤 분은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는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어쩌면 인사하라고 하면 말문이 탁 막혀서 답변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런 은혜로운 찬송을 불러요. 정말 저 천국에 들어가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 가사대로 내가 너에게 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답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요? 어쩌면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있다면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싶은지 목사는 궁금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는 같은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을까? 서로 상반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저의 답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궁금한 게 참 많잖아요. 똑똑한 아이예요. 그런 친구들은 질문을 예리하게 합니다. 모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모르면 알고 계신 분에게 다가가서 물어봐야 돼요. 또 하나 질문은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문자적으로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물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여러 군데 설교를 했어요. 원어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분들의 학자들이 얘기하면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요. 일부는 아람어로 써져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지요. 그 모든 원어를 분석한 학자들이 하면 같은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한 동양권,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고,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이에 대한 참 뜻을 모르고 혼용해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말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어떤 뜻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 전에 질문에 답을 드 의문을 제기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 그 소유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많이 쓰는 말인데, 성도님,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소유권자는 누구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거죠. 축복의 소유권은 자는 누군가? 저는 나름대로 정리하기를 그 축복의 소유권은 기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장로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그 기도받을 대상자가 받을 그릇, 능력이 되면 복이 되죠. 그러나 만약에 그 축복 기도를 받을 자격이 안 되고 그릇이 안 되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 누구에게? 본인에게 온다. 목사님 수없이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2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데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제가 늘 평생 강조하는 거예요. 스토리로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보기 좋게 스토리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아가파 출판에 5권이 나와 있어요. 장절로 된 게 아니라 한 문장 하나의 스토리로 딱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머리맡에 두고 한번 쭉 읽어가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지 순간순간 이거를 찾아보시고 기억을 되살려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생물들을 구분하셔서 정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복을 받는 대상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어는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권에서는 항상 문장 속에 주어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어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만 살펴봤어요. 창세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들과 생물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22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작은 글씨지만 한번 자세히 보세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는 인칭대명사잖아요. 그들이 뒷부분에 보면 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물을 다시 세분하면 동물과 식물로 나누잖아요. 동물을 다시 나누면 또 뭐예요? 고등동물, 하등동물로 나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생물들이 복을 받았다는 말은 그 복을 주신 분이 있다. 여긴 주어가 있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정도로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또는 생물들이 있다. 그런 말이겠죠. 자,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그냥 원문을 그대로 보세요. 우리나라 번역된 글이지만요. 자, 그다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 1절부터 좀 설명을 하겠어요.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2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자, 이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죠. 네개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서는 네개는 뭐겠어요? 이거 잘못됐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뭐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 어떻게 해요? 창대케 하시겠다. 그래서 이런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걸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냥 복이 될지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3절 읽어보자고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세히 보세요. 너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걸 분석한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 따로 있어요. 축복은 내가 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그 하나님께서 복을요 내리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리고 너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저주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요 위로부터 내려온 많은 복을 받으면 내려오는 복이죠. 그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 복을 나누는 것을 뭐라 해요?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좀 세분화하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만,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요. 뭐 AI 검색 엔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이거를 나름대로 키워드를 주면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한성서공에서 제공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공한 프로그램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복에 대한 키워드를 주고 조사를 해보니까 수천 한 구절이 떠오더라고요. 창세기만 봤어요. 그 중에 제가 15구절만 추려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니까요, 여러분, 의문점이 풀리는 거예요. 이 의문점 함께 풀어가는데 먼저 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본 결과 약 한 89절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이 오늘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군가 인칭대명사 썼잖아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또는 생물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거라, 번성하거라, 그리고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럼 바닷물 속에 사는 생물들을 말하죠. 땅에 번성할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걸 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다 물고기들에게도 충만하라. 땅 위에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 복의 소유권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유물을 주시는 거죠. 그 주신다는 말을 내리신다는 말로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칭대명사잖아요. 그건 여러분 분석하시면 돼. 복을 어떻게 해요?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그랬어요.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셨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도 이 자연의 모든 섭리도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다가 제가 늘 습관처럼 침대에 그 지구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구본이 우주 행성간에서 자연스럽게 한 채 오치도 없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자가 이 지구의 행성을 조금만 틀어버리시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건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남전도 회원들하고 야외를 갔거든요. 저는 바닷가에 살지 않아서 바닷물의 흐름을 잘 몰라요. 근데 바닷가에 살던 분들은 그 바닷물이 달의 중력에 의해서 이게요, 물때가 있잖아요. 그 물때를 잘 모르면 잘못 가면은 섬에 들어갔다가 갇혀서 못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김장로님은 바닷가에 살아셔서 이 바닷물에 대한 전문가예요. 내가 자꾸 묻길래 김장로님 맡기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만약에 절대권자가 우리 하나님이 방향을 약간 들든지 아니 위치를 변경시키면 지구에 사는 생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셨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그날에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창세기 5장 2절 말씀인데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 크리에이티브래. 이거 어린이 성경 메이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이 남녀에게 뭐를요?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람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귀한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시작.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이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딱 한 번 남자로 태어난 후회한 적이 있어요. 군대 가서. 야,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군대 안 올 건데. 나는 좀 기질이 곱고 좀 귀하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 군대 가서 그 군대 생활 할 수 있겠니? 참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그 3년을 버티고 나니까 조금 야성이 생기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여로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어요. 5절 한번 보겠어요. 자, 한번 봅니다. 창세기 9장 1절인데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글씨가 너무 작지? 이 PPT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침에 금방 이런 생각이 아이디어가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3명이잖아. 이름 시작. 셈, 함, 야벳이죠. 이 아들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사부자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 복의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단톡방에 이 원고를 올려놨어. 집에 가서 한번 컴퓨터가 출력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 축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요, 창세기는 29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2장 3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너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여기 축복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주변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죠.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복을 받으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뭐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만나는 사람을 대하면 주의 이름으로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사가 입가에 주렁주렁 메어달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자주 인사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떠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부인 만나잖아. 부인을 만나자마자 밥 줘 그러지 말고 그럼 내가 뭐 밥순이냐 그러잖아요. 딱 보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귀여운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말을 자주 안 쓰면 남자분 잘 들으세요. 노년이 불행하다. 이 말을 자주 안 하면 노년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 통계학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보통 7, 8년을 더 살아요. 왜 더 사냐고 물으면 난 독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나를요 귀하게 여길 분은 뭐야? 눈을 먼저 뜬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눈 뜨자마자 세상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14장 1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그가가 누굴까요? 이건 본문을 저 스토리를 보시면 등장인물들은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하면서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했느냐?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지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뭐요? 복을 주시옵소서.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분명히 말하죠.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야곱이 두 아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내게 가져오면 가져온 아들에게 뭐요? 축복해 주겠다.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아비가 아들에게 뭐요? 복을 빌어 주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복과 축복이라는 말을 성경에서요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복을 가지고 계신 소유권자 하나님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말이 돼야 안 돼요. 적어도 원어가 아닌 한국 사람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영어권인 사람에 물어봤어요. 아니 저녁 만찬에 갔는데 말을 몇 마디 하더니 내가 쏠게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녁 제가 살게요 그래요. 띠스니 오리점미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아무리 찾아보고 영어 중고 하시는 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나라 말에 쏠게요 살게요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는 전치사 뒷면에 is on me 그래. 내가 쏠게요. 내가 쏠게요. 영어권인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들려요. 한국 사람은요, 뭐 I will buy 이러면요 이해가 되는데 영어권에서 이렇게 안 쓰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경 더 보겠어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죽기 전에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장례를 치르고 이제 사람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부분을 보잖아요. 대부분이 이 말을 못 남겨요. 어떤 분은 못 죽겠다는 거예요. 안 죽겠다는 거예요. 더 살고 싶다고 애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애원을 해도 숨은 멈춰지더라고요. 교계 장로님 한 분 계셔요. 그 장로님이 글을 써놨어요. 자기 많은 사람 죽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을 확연히 구별할 수가 있대요. 믿지 않는 사람 죽을 때는요, 저 천국을 모르니까 못 죽겠다, 안 죽겠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하는 말이 어디에 뭐가 있다, 뭐 이런 말, 빚 갚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어디 있다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마지막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직감적으로 느낀대요. 그리고 참 평안한 모습으로 몇 마디 한대요. 엄마가 지금 천국에 가려고 한다.
천사들이 와서 기다리네. 그러니 너희들 예수 잘 믿다가 엄마가 있는 곳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저는 바라기를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 전에 내 피부치 자녀에게 이 귀한 축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 오늘 설교 길게 안 하려고 하여간 12시에는 끝나. 그러니까 못하면 다음 주도 할 테니까 뭐 다음 주에 내가 또 살아있으니까 몰라. 그것도 살아있으면 또 할게. 자, 여기서 보면 복이라는 성경적 개념,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구별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참고해 보면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아브라함 복이 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복의 근원이라 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를 마음껏 일평생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드시니까 뭐요? 복을 어떻게 내려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내려준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난 주님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말을 즐겨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예가 성경 팔복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내가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이미 복을 받은 증거라는 거죠.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팔복을 읽어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은 복이 있나니, 이미 받은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복을 받은 사람인데 뭐요? 천국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느끼셔야 돼요. 그걸 느끼면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좀 듣는 편이거든요. 많이 들어요. 들어보면 사람은 두 가지로 분류돼요. 하나는 만나기만 입가에 나오는 원망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요, 목사님, 나 오늘 신나는 일이 있었어요. 뭔데? 나 이런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덩달아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내 앞에 와가지고 영감 흉을 잔뜩 보면요, 기도 제목이 생겨. 하나님, 저분 이혼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생긴다니까. 어떤 분은 와가 자녀 문제랑 다 고민해 얘기를 해요. 그런 목사도 이게 짐이 돼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이분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이 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이 외마디 기도를 늘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다음 주 할게요. 읽어보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은 자니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야? 천국이 뭐야?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환난, 어려움, 고통을 많이 견뎌내야지만 저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얘기를 해보면요, 조금 젊은 사람 미안해요. 너무 엄마 아빠한테 의지를 많이 해요. 가난이라는 게 뭔지, 배고픔이라는 뭔지, 어려움은 잘 몰라요. 너무 풍요롭게 사니까. 근데 저희 세대들은요, 정말 아주 사소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쩌면 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저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대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이죠. 그럼 저도 이 강단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얼굴 이렇게 보잖아요. 장로님 얼굴 보이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권사님 얼굴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뒤에서 제가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오러 간 친구가 없어. 그래서 어디 갔나? 일어나 보니까 한 사람이 비니까 또 찬양한, 이게 멀티 기능이 있나 봐. 다양하게 쓰시네. 궁금한 거죠. 저는 무슨 일이 날까 봐. 근데 보기만 하면요, 내 마음 편안해지. 그 편안한 모습이 뭐예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 후배들이 그래요. 야, 너는 설교할 때 소리 좀 지르지 말아라. 왜 성도들 앞에 소리를 지르니? 이왕 설교할 바에는 뭐야? 오만상을 찡그리지 말고 환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그 친구가 그래요. 선배님, 그 잘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뭐래? 연습해요. 그래. 연습하라고.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삶에 찌들다 왔잖아요. 힘들,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좀 견뎌내보려고 주일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인상은 울그락불그락 소리를 냈다 삿대질을 막 하고 그러면요, 앉아있는 분들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지. 여러분,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얼굴에 그늘이 없어야 돼요. 그런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분석해 드렸는데,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누리고 있는 게 복을 마음에 드시니까 뭐예요? 내려주시잖아요. 누구에게? 생물들에게, 바닷물 속에 사는 고기떼들에게, 하늘을 나는 뭐예요? 새떼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뭐예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집사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복 받는 주인공이 되세요 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세상 데 찾아가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미신에게,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나 좀 복 좀 받게 해달라고. 복을 주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하시고, 그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까인 일가친척,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뭐요? 메시지를 전하는, 그게 무슨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하는 분들 보면요, 너무너무 간절하잖아요. 우리 지금 중보기도 하잖아요. 몸이 불편한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건강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복을 우리 집사님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기도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루어지니까 감사한 일밖에 없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대중찬송불 받은 복을 어떻게 세어봐라. 우리 수개념으로 셀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에 병원을 지난번 금요일 갔다 왔어요. 아침서부터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건 못 속이는 것 같아. 갑자기 요 손가락이 아픈 거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통증 그 클리닉에 가가지고 내가 손을 내미니까 초음파로 검사를 하더라고요. 검사를 하시면서 여기다 뭐 하더니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은 염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 염증 많은 거. 왜? 요즘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 감사를 넉넉히 하시면 뛰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몸에 좋은 신경물 전달물질 많이 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욕심을 내시, 이건 내 거룩한 욕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나에게도 신령한 복을 내려주세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마다 문득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하나님, 아무개에게도 이 질병 해방받게 하시고 노인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돼서 복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 우리 준비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이 공동 번역으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진실성을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내 약속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믿고 가죠.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는 말씀을 해요. 두 번째 전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따를 때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시편 110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우리 신앙상 이 증거들을 지키셔야 돼. 그러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또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불평하기보다는 지금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제, 이 교통을 하면서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복받은 사람이다,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집에 가셔서 팔복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제일 큰 복이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연결할게요. 두 번째, 만남의 복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것을 큰 복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내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믿음의 사람, 덕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복, 그 다음에 뭐야? 만남의 복,
그 다음에 뭐요? 생각의 복. 따로 내가 설교를 할게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꼭 부탁시키면 하나님 간절하면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생각의 복을 주옵소서. 이 생각의 복, 한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부가 될 수가 있고요, 큰 힘을 될 수 있고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도 긴 설교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복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이 정리가 됐어요. 복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셔. 그분의 마음에 들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